요한계시록 이제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일곱 개의 인을 이제 하나하나 떼면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이렇게 이루시는 예언이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을 우리가 충분히 봤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가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책의 봉인을 붙들고 떼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또 심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하늘에서 그것이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지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개의 인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하나하나의 봉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 전개가 되는 내용은 세 단계로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봉인서부터 네 번째 봉인은 지상의 엄청난 재난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봉인은 이제 순교자들과 또 실제로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일곱 번째 봉인은 내용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봉인은 첫 번째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봉인이 일곱 개의 나팔로 이어지고, 일곱 개의 나팔이 일곱 개의 대접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세를 세 시대로 나누어서 세 개의 시대로 나눠져서 종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한 번 더 우리가 주의를 상기하자면, 요한계시록은 신비에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봐서는 안 되는 책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22장인데 그 22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이 꼭 봐야 한다, 그리고 미리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이번이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1장서부터 22장까지 13년 전에 한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몇 년 전에 했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새벽 예배 때 좀 짧게 간단하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든 요한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지상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곧 빨리 올 거다. 조금만 참아라. 이 황제 숭배 사상의 정치의 압박, 그리고 경제의 압박, 그리고 종교의 압박이 네한테 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속히 올 거다. 또 너희 내부적인 이단의 문제, 위험한 지도자들의 문제, 그리고 흔들리는 교회의 문제 속에 네가 두렵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곧 오겠다.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마음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바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22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 보면 좋은데 이렇게 뜨문뜨문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제 이 두루마리의 이 말씀을 그 전까지는 봉인이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봉인하지 말라는 말은 뭐죠? 누구나 보게 해야 된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제 곧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예언이 너희의 삶 속에, 역사 속에 실행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지켜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당장 필요한 책입니다.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번에 걸쳐서 세 번째 자세하게 좀 보고 있는 중에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대가 분별이 되고, 그러면서 당황하지 않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구나, 더 심각한 일들이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새벽마다 도움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의 봉인은 그것은 말 그대로 환란입니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쟁, 그리고 또 기근, 그리고 수많은 재난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이 비참한 역사 속에 대단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것이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그 인을 떼는 건 어린 양이 떼기 때문에 이 재난의 원인이 어린 양, 또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떼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도록,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악의 권세, 거짓과 반역의 영인 사단과 마귀, 용이요 뱀인 그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그 사단과 마귀에게 세뇌당한 이 땅의 사람들, 그 죄악으로 완전히 오염된 사람들, 그 사단에 세뇌당하고 오염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체제, 종교체제, 경제체제, 그리고 그들에게 종속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백성들을 더 이상 둘 수 없고, 그리고 특별히 그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죄와 그리고 또 악의 이런 그룹 안에 끝없는 고통을 당하기에 이제는 이 온 세상의 끝을 고하고, 이제는 그 속에 있는 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기 위한 인류 종말의 심판이며 동시에 구원인 이 역사를 시행하시겠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양이 봉인을 뗄 때마다 재난이 일어나니까, 왜 도대체 어린 양은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재난은 동전의 양면처럼 재난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바로 구원인 것이고, 또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인 것입니다. 그건 마치 재개발과 재건축 같은 겁니다. 오래돼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고통만 주는 그런 건물을 완전히 부셔서 새로운 건물로 마련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류의 역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섯 번째 봉인과 여섯 번째 봉인에서 더 명확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봉인은 이 악이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제 공격하고, 특별히 순교자들의 피가, 순교자들이 호소를 하게 되고 하늘에 이상한 변동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은 악이 악을 죽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이 있게 되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악은 끝에 발악을 해서,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이제는 주님이 봉인을 떼게 되자, 그 봉인을 떼자 악한 권세들이 또 악한 권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환란이, 즉 악은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인류는 인류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무서운 존재예요. 이 죄악에 세뇌당한 인간은 끝까지 가고, 그리고 이러한 재난이 오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회개가 아니라 더 큰 악을 바라면서 인류는 끝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다 하기로 여러분 다 나눌 수 없지만 마가복음만 오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바로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 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을 때 그때에 이제 마지막 봉인이 이제 일곱 봉인이 시작될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자 그러자 그럼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묻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가 되면 이 어둠의 권세에 쇠뇌당한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나오고 거짓 종교인이 되고 거짓 정치인이 되고 거짓 경제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미혹당하고 권력 때문에 미혹당하고 종교 때문에 미혹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있는 지도자가 어둠의 권세에 쇠뇌당한, 악에 쇠뇌당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지도자가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국가가 망해요. 사업이 타락한 기업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기업이 망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목회를 하면 교회가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리더십이 오히려 악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거짓 메시아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고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죠. 그곳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 이거는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이단이나 또 메시아 사이비 이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황제들이 또 분봉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하늘이 준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황제는 자기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하고 또 그리고 분봉왕들은 내가 왕이 된 것은 신이 나에게 준 섭리게 나는 신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권력자들은 운명과 신이 자기를 돕고 있고 그것은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탐욕으로 이끌어갔던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국민에 의해서 또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신이 이런 따위의 일들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은 상황을 분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일곱인에 대한 거죠. 난리와 난리가 전 지구상에 일어날 거다. 난리는 말 그대로 전쟁이 되기도 하고요, 지진이 되기도 하고요, 재난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난리는 옛날에는 없었냐, 현대만 있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현대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도 여러분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있었던 지진보다 더 크다 그러죠. 더 큰 문제는 전쟁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월남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르러서 인류가 지금까지 전쟁을 벌여서 죽은 사람보다 자그마치 100배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1, 2차 세계대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00만 명이 6.25로 인해서 100만 명이 죽었고 200만 명이 부상당했거든요. 이런 전쟁들은 아마 고대로 따지면 엄청난 전쟁으로 기록될 만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 100년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뭐 재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뭐 튀르키예도 이번에 우리 튀르키예 팀이 다녀왔지만 여러분 그 일어나는 재난으로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 일이니까 우리는 크게 여기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재난, 전쟁이나 또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는 항공기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난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민족, 민족주의죠. 또 나라가 나라. 여러분 이제 온 지구는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민족주의와 또 국가주의가 아주 팽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전 세계를 흐름을 보세요.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민족, 하나같이 자기 국가주의를 얘기하죠. 이미 이제 미국이 그것을 선언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도 우리 모두 민족과 나라가 이제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 충돌하게 되는 민족주의하고 국가주의가 막 일어나게 되죠. 거기 지진, 기근, 이제 재난이 시작된다고 얘기하죠.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게 되면 교회는 모든 국가에서 모든 민족에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집단적으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국가의 권력자들, 그 민족의 임금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거다. 지도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제 핍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는 구속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뭐 다 좋은데 너무 훌쩍 넘겨서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보이지 않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어두운 지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은 이제 그 맑던 별을 볼 수 없고 그 맑던 달을 볼 수 없고 그 찬란하던 태양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온 지구에는 뿌연 태양, 뿌연 달, 보이지 않는 별들, 그것이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더 큰 것은 뭐 이제 지구 바깥에 있는 그러한 행성들, 또 유성들, 또 운석 이런 등등이 이 지구를 넘어서는 우주적인 그러한 흔들림들이 있게 될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이런 얘기가 바로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보실 6장 2절에서 17절에는 7인의 그 내용들이 다 나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이가 갖고 있는 책에 그 책의 7개의 봉인 가운데 첫 번째 그 책을 받아서 그 첫 번째 봉인을 떼게 되는 순간 우레소리같이 번개소리같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와라, 와서 봐라. 그러면서 시간을 뛰어넘는 공간을 뛰어넘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건 마치 계시는 뭐냐면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말은 커튼을 열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커튼이 많죠, 우리 교회가. 이 커튼 너머가 뭐가 있는지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조금 있다 이 커튼 뒤에 십자가가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그냥 벽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계시는 뭐죠? 잠깐 이 커튼을 걷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커튼 너머의 광경이 목격되겠죠. 그것처럼 계시는 시간의 커튼을 열고 공간의 커튼을 열어서 그 시간과 공간에 있는 것을 잠시 목격하고 다시 커튼이 가려지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빨리 와라.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인류 마지막의 역사를 네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보아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우레소리같이 소리를 고함을 쳤다는 겁니다. 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제 이 인이 이제 7인이 나오게 되면서 4마리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마리는 각각 색깔이 다르고 그 위에 탄자가 다릅니다. 그 하나의 인이 열릴 때마다 하나의 말이 나오고 하나의 말이 나오고 하나의 말이 나오면서 이 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은 그야말로 엄청난 기운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마병이라고 흔히 말하죠. 거기에 각각 색깔이 다른 말들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이제 역사가, 재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흰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내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가복음에서,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2가지를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재난이 오고 여러분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에 이 재난이 시작되는 이때에 교회, 지상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재난이 시작됐고 종말이 됐으니 이제 마지막 기회다. 사람들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 지상의 교회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만국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너의 가족들, 모든 너의 친구들, 모든 너의 이웃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임박했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이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어떤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감동을 받으실 수 있어야만 이 환난에서, 이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이요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저는 시작됐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난이 시작되었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일이고,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 가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텐데, 여러분, 그리고 마치 이 난리를 본인이 잠재울 것처럼, 본인이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말들 속에 여러분이 또 흔들리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미혹받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성령 충만만이
여러분 구원의 길을,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수고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